우리가 살만해질 때 따지는 것이 삶의 질 문제입니다. 내 삶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따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질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삶의 질을 저울질하는 거, 이 삶의 질의 결정에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조건 하나는 청결입니다. 청결.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청결한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이런 거 따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먹고 살만해지기 때문에 더 나은, 더 좋은 환경, 어떤 여건, 맑은 물, 공기 문제도 역시 집집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넓게 보면 여러분,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도 그래서 청결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한 세대 뒤로만 가도 전혀 다른 일들이 많았는데 너무 잘 살게 됐어요. 불과 얼마 시간 지나면서 잘 살게 되고 좋은 환경 갖게 됐는데 나는 거기에 얼마나 일조했나. 내가 뭐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환경이 좋아지고 차도 좋아지고 뭐 여건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교육 환경 좋아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건 뭐 있나? 한 세대 동안에 너무 많은 좋은 일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선진국은 대부분 청결합니다. 사는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좋은 여건입니다. 후진국은 이런 청결함이 잘못됐기 때문에 환경 요인들 때문에 질병이 만연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흙탕물 같은 거 먹고 살아야 돼요. 질병이 막 생기고. 분명 과학의 발달로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인간의 위생적 청결도 점점 높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여건, 여러 환경적인 여건이 청결한 만큼 우리 마음도 깨끗한가? 이런 부분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옛날에 얼마나 순수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는데 청결해졌는데 마음도 청결해졌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욱 어둡고 부패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 심성의 부패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심성이 때가 묻기 시작하면 묻은 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6번째 말씀으로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지난주 말씀 생각나죠? 구원받은 자의 덕목 가운데 5번째 긍휼한 자가 복이 있다. 풍요한 삶을 사는 자. 6번째, 2번째 덕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갖춰야 될 신앙적인 덕목.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만하죠? 우리의 이 마음은 가장 문제는 두 마음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든 문제예요. 두 마음이 갈등하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덕목의 삶인 거죠. 이 마음,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이 하신 이 소중한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사는 방법이 뭘까? 이 짤막한 이 본문을 두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첫째는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것. 인간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신앙인인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봉사활동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내가 죄 지어도 죄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심각한 죄 문제. 그래서 무슨 반성문 쓰면 형량도 감량해주고 법원에서도 그것도 문제가 많은데 반성문도 막 써주는 사람도 있대요. 논문 대신 써주는 것처럼 반성문도 대신 써줘. 멋진 글로. 그럼 판사가 읽고 10년짜리 같으면 5년으로 감량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받는다고, 수양 쌓는다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다 쓸모없습니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진짜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확실히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에 유명한 저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버릴 때 우리 마음은 청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소중한 거죠. 여기 또 하나 더 붙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다 된 것 같지요. 구원받았으니까. 대부분 신앙인들은 이 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어.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으로 마음이 취해지기 쉽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죠. 그러다 보니 다시 옛사람의 길로, 죄인의 길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기도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걸로 완벽하면 좋은데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걸 지켜나가는 시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 마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도록 풍성히 거하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의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청년의 때는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일으키잖아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모든 것을 삼가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셔서 마음을 청결케 하고 주님 뜻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위대해요. 이런 면에서 놀라운 영적 은혜의 깨달음이 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죄의 유혹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탕과 타락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주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청결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좋은 일 하면, 내가 누구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 많이 하면 내가 좋은 사람 되는 줄 알아. 주님 앞에서도 그런 문제 다 해결되는 줄 알아.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함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함으로 늘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구원받은 자의 덕목 중에 두 번째 덕목. 마음의 청결. 그럼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참 어렵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 되었느냐?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살라. 그래야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두 번째 연결되는 말씀 속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는 걸까? 이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도대체 뭘까?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배우고 똑같이 이 시공간에 같이 살지만 사람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은 통찰력을 가진 시인들이 있습니다. 사색과 명상의 오솔길을 걷는 너무너무 소중하기도 한 깊은 철학자, 생각이 깊은 철학자도 있습니다. 시험과 연구의 온 생애를 바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매우 특별하죠.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언어적으로 깊이 들어가. 생각이 어떤 깊어지면서 그 철학이 결국은 과학을 발전시키는 동인도 되거든. 그런가 하면 과학자들은 직접 여러 가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런 두뇌를 이용해서 세상의 삶을 막 업그레이드 시켜줘. 과학의 힘이 그런 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존경해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막 바꿔주고 이러니까. 우리는 아무 한 거 없는데 그냥 그 삶을 살아가. 누리며 살기도 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고 이들이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보다 하나님을 잘 볼까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시인이 멋진 신앙의 시를 막 지어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 철학자, 과학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이런 사람 아니어도 영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이 세상에서 많이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거지. 영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더 많이 발견하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과학 얘기하다 보니 우주선 타고 우주를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죠. 2명의 우주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무신론자인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황홀한 우주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멋진 세상을 다녀왔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야,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무신론자인 우주비행사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미국의 우주비행사는 똑같이 우주여행을 하고 그 눈으로 광대무변한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다.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 마음이 영적으로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첫 번째, 자연계에서도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 더 멋진 시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노래한 다윗의 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읽고 성경은 낡고 가치 없고 진부하기 그지없는 책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읽다가 따분해서 그냥 못 읽고 말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그런 거죠.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분은, 청결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탁하고 부정한 마음의 소유자라면 지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조차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면의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은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곳에 모인 많은 청중을 향해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이름을 붙인 수많은 신과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고.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전한 사도행전 17장의 그의 설교입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 28절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소중한 복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 마음의 청결. 여러분, 별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이고 요새 별 볼 일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별 보는 거 좋아하세요? 별을 보러 가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죠. 유행가 가사에도 나랑 별 보러 갈래? 뭐 이런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주 낭만적인 그런 표현이죠. 별 보러 가는데 악한 마음 갖는 사람 없을 거예요. 별 2시간 보고 와가지고 사람 막 가서 막 죽이고 막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만물을 보고 거기서 마음이 착해지고 감동받는 일은 있어도 악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강원도 횡성의 천문인 마을이 별 보기의 최적의 장소래요. 한번 나중에 다녀오셔 보세요. 젊은 집사님들은 애들 데리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별을 보는 최적의 조건이 있어요. 별을 보는 최적의 조건. 그것은 첫째는 높은 곳에 위치해. 높은 곳. 그런다고 무조건 높은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높은 곳. 두 번째는 공기가 맑아야 돼. 셋째는 저녁에 인공빛이 최대한 없어야 돼. 근데 이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마 강원도 횡성인가. 이 천문인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천문대 비슷한 거죠. 뭐. 여러분, 이처럼 별을 보기 위해서도 환경적 조건이 필요해요. 이런 조건. 거기 가서 별을 보다가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꿈도 꾸고 어린아이들은 천문학자도 될 수 있고 꿈을 꾸는 거죠. 선한 마음.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만 한다. 구원받은 자의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답은 여러분,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이거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중요한 것.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청결해지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계속 여러 가지로 사랑의 메시지로 사인을 보내실 텐데 우리가 그냥 자꾸 이렇게 관심도 안 두고 영적인 묵상도 안 하고 살면 여전히 그냥 무뎌진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요. 마음이 청결하면 자연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다. 이 조건은 먼저 마음이 청결한 것이에요.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뵙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청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앞뒤 사람들한테 저런 떠 있는 저 문구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권면해 봅시다. 성도님, 마음을 청결하게 해 하나님을 보십시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성도님, 마음을 청결케 해 하나님을 보십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이런 것이고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천국 가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뵙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뵙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